자, 기독교 정치 경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기독교 정치 경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기독교 정치 경제가 이야기되어 왔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목사들이, 우리 목사 되신 분들이 정치를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인가? 이런 구절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정치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고 그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정치와 연결되어서 이것만은 놓치면 안 된다. 그게 뭐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가 뭐냐?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정치하면 우리는 이럽니다. 정치는 속물들이 하는 것이고, 이순재 그 탤런트 되신 분이, 정치는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옛날 탤런트에서 국회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탤런트 되는 게 낫더라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속물들이 하는 것이고, 학자나 또 우리가 말하는 좀 청년 결백한 사람들 정치하면 안 된다. 그럽니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상에 제가 정치학을 배우면서 뭐냐면 그것이 컴프라미스입니다. 타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하면은 안 좋은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치는 협상이에요. 협상. 이 프라미스가 약속들이 함께 모아지는 것이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우리가 이런 것을 약속하자 해서 약속들이 모아지는 거, 그 약속들을 모아가지고 뭐 하느냐? 다수가, 가능하면 모두가, 근데 모두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예요? 그래서 다수가 행복한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다. 그러니까 소수가 배제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다수라고 하는 것을 어디로 끌어올려야 돼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다. 자, 먼저 우리가 주님의 정치관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정치를 가르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종교,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신 분이시다. 이렇게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 분리, 정치와 종교의 분리. 근데 정치와 종교가 어느 때부터 분리되었습니까? 교회사적으로 보면 정치와 종교가 왜 분리됐습니까? 교황과 황제의 다툼 때문에 분리라고 하는 말을 하고 보죠. 또 중세교회 시대에도 교회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정치가들로부터 구속을 받고 싶지 않아서 종교 분리라는 말을 하고 보죠. 그런데 우리가 정치나 종교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와 정치는 분리는 됩니다. 아니, 구분은 됩니다. 그러나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 속에가 뭐가 들어가 있느냐? 정치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정교 분리를 주장하느냐?
그 주장할 때 항상 들이대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님이 이렇게 정교 분리를 말씀하셨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말씀하셨다. 근데 이미 이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김생 교수님이 강의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언급하신 것을 기억해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카이를 엔드로 번역하지 말고 벗으로 번역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 근데 카이로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김생 교수만이 아니에요. 있습니다. 근데 이 카이로 번역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문맥상 전체가 지금 주님께서는 자신을 공격하려고, 책 잡으려고 하는 자에게 이야기를 할 때, 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황제의 그림이 있는 화폐, 그렇다면 그게 가이사 것이라면 너희가 가이사에게 돌려야 된다. 그러나 강조점이 어디가 있냐면 뒤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거기서 강조점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뭘 강조하냐면, 그 동전을 내보이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황제 그림이 있는 로마의 화폐였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믿음 있는 자들은 그 황제의 동전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숭배에 속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뭘 가지고 다녔다고요? 어떤 동전? 두로에서 만든 동전. 그래서 흔히 두로 동전이라고 해요. 어디서 만든 동전이라고요? 두로. 두로라고 하는 지방에서 이 동전을 만들었는데, 이 동전에는 그런 화상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 화상이. 그래서 이 두로 동전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고 그들은 이걸 가지고 사용하고 그랬더는 거예요. 근데 왜 두로 동전을 성전세를 받았느냐? 그러면 두로 동전이 가장 정확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이라.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화상이 여기 그려지지 않았고, 하나는 그 성전세 이런 거 바칠 때 그 두로 동전이 가장 정확했기 때문에 두로 동전을 그렇게 이스라엘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돌려라. 또 하나는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여기 보면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빌라도가 질문할 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나라가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근데 여기서도 잘 이해될 거예요.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의미인가? 아니면 이 사단의 지배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의 세상을 이야기한 것인가? 그때 주님은 여기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지배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에베소서라고 썼는데 에베소가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해요. 여기 하늘에 있다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또 저 하늘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중 국적자. 근데 사실 우리의 진짜 국적 어디냐? 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사실은 있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 속에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하늘들에 속했다는 말은 주님이 지금 가 계시는 그 장소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사실은 언어를 연구해야 되고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리로서 그곳으로부터 하는 말을 그 장소적으로 그곳으로부터 기다린다 할 때에 기다린다는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요. 주님이 거기서 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문맥을 보면은 여기 다시 여러분들이 여기는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늘에서부터 그 복수의 하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항상 복수의 하늘들을 쓸 때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 특별히 어디서 이걸 강조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속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영어로 보자면 in the one heavens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른 말로 할 수도 없는 표현들. in the one heavens. 우리가 하늘들 안에 하늘들 이 안에서 살고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를 가지고서 저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에 우리가 속했다. 이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새로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늘들 안에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 국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중 시민권자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자, 세상에서 우리가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요. 근데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사실은 국적이 이것이 무엇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네. 아니 빌립보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이라고. 아니 다른 거 에베소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강의를 제가 기억하세요? 여러분 강의한 기회가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네 번이나 강조되는 것이 in the one heavens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에서 그렇고 다른 모든 서신 속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있는 현재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표현할 때 하늘들 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들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시민권은 어디 갔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어서 사는 이 관계 속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 갔느냐? 그 속에가 하나님 그분과 관계 속에서 주님 관계 속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 이야기했잖아요. 자,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이 단수요, 복수요? 뭐라 그랬어요? 단수라 그랬어요? 복수라 그랬어요? 복수다 말이 복수. 하늘들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건 관계적인 이야기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은밀한 곳에 가서 들어가요. 거기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들 안이나 골방이나 은밀한 곳이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